자, 오늘하고 내일까지는 예레미야 애가로 우리가 묵상을 합니다. 예레미야 애가의 원래 이름은 에카입니다. 에카라는 뜻은 슬프다, 어찌하여, 그런 뜻입니다. 눈물과 애통함과 그 슬픔을 표현하여 어찌하여라는 뜻을 원래 붙는 단어입니다. 또 70인역에 보면 비탄이라는 뜻도 있습니다. 비탄, 슬픔의 노래. 그래서 이런 것들을 거쳐서 예레미야가 썼다 해서 예레미야 애가 비탄시가 되었습니다. 무엇을 비탄하느냐? 예루살렘 멸망에 대해서, 그 멸망하는 그 장면들을 비탄하며 슬퍼하며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오늘 이 새벽에 금방 1장 1절과 4절만 봐도 정말 이 저자 예레미야가 너무나도 원통하고 너무나도 한탄하는 시를 볼 수 있습니다. 엊그제만 해도 공주였던 자가 이제는 강제 노동하는 자가 되었고, 엊그제만 해도 정말 떵떵거리며 부잣집이었던 여자가 이제는 과부가 되었다. 뭐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뭐 쭉 읽다 보면 정말 가슴 아픈 시일 수 있습니다. 성전이 파괴됐다는, 우리하고는 좀 다르지만 그들이 말하는 그 성전은 난공불락이었습니다. 왜 그러냐면 그 성전은 하나님의 명령으로, 하나님으로부터 지시를 받아서 솔로몬도 또 그거 중간중간에 또 회파가 되고 그랬지만 또 다시 세워지는,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영이 함께 거하는 그곳, 난공불락. 나머지는 다 무너지고 나머지는 다 사라져도 성전은 보존될 것이다라는 그들의 신념. 근데 우리가 기억하겠지만 다윗하고 하나님께서 성전을 지을 때 다윗 언약 때 하나님이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나는 그곳에 제한받지 않는다. 나는 너희와 함께 있을 것이고, 나는 어디에서나 우주의 하나님이고 전 세계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나는 어디에나 너희와 함께하는 영이다. 그런데 너가 그토록 원하고 바란다면 다윗 너가 짓지 말고 솔로몬 때 내가 허락하겠다. 이렇게 해서 지어진 성전이 솔로몬 성전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 보시기에는 가소로운 거죠. 그런데 이스라엘 입장에서는 이 성전이야말로 하나님이, 이제는 전에는 이렇게 성막으로 하면서 돌아다녔던 것이 성전으로, 하나님의 영이, 이제는 이 성전만 있으면 우리는 모든 전쟁에서 승리하고 하나님의 영이 함께하기 때문에 우리와 함께 영원토록 있을 것이다 라는 상징적인 의미가 이 바벨론으로 인하여서 무너지게 되었습니다. 그러니 비탄하죠. 약탈이 일어나고요, 백성들의 고통이 일어나고요. 그래서 지금도 우리가 가끔 TV에 보면 그 정통파 유대인들이 그 통곡의 벽에 가잖아요. 그러면서 통곡의 벽에 가서 중언 하면서 기도하잖아요. 그 기도문이 예레미야 애가랍니다. 이게 하나의 시잖아요. 이게 보면 정말 지금 이게 번역이 돼서 우리에게는 와닿지 않는데, 보면은 이게 다 22절로 되어 있습니다. 22절. 그죠? 1장도 22절, 2장도 22절, 3장은 66절. 그러니까 22절, 22절, 3년으로 되어 있어요. 4장도 20절. 그래서 이것들이 알파벳 순으로 해서 지은 시예요. 그래서 그들에게는 정말 한탄이며 고통의 시였습니다. 며칠 전에 그 비상계엄이 12월 3일로 발표가 되었다가
금방 해제가 되지 않았습니까? 또 우리 비상계엄, 계엄령 이 말만 들어도 우리 광주 사람들은 1980년 5.18이 있기 때문에 정말 섬찟섬찟하다는 어른들의 말들을 많이 들었습니다. 저도 그때는 초등학생이었는데 아련한 기억이 있습니다. 좋을 때도 있었습니다. 학교가 쉬었습니다. 갑자기 학교를 가지 않는답니다. 그래서 꽤 오랫동안 쉬었던 기억이 납니다. 그런데 나중에 보니까 이게 정말 무시무시한 정말 전쟁과도 더 무서운, 어떻게 보면은 외부에서 쳐들어오는 외국 군인과의 전쟁이 아니라 우리나라 사람들끼리 싸운 총을 쏘는 그런 무시무시한 그런 장면이었습니다. 비상계엄 이번에 보면서 TV를 보면서 또 유튜브를 보면서 눈물을 흘리는 사람들을 많이 봤습니다. 어찌하여 이런 일이 벌어질 수 있겠느냐. 우리나라는 자유민주주의 국가인데 어찌하여 우리 외국과의 싸움을 해야 할 그 총이 어찌하여 우리의 국민들한테 향하는가에 대해서 눈물을 흘리는 그런 젊은 사람들도 봤고요. 나이 드신 분들의 분노를 보았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것만으로도 우리가 분노가 치밀어 오르는데, 지금 아까 말씀드렸던 예레미야는 눈물의 선지자라고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의 백성인 나라가 어찌하여 이렇게 무너질 수밖에 없었는가? 성전이 무너지고 어린아이, 성인 없이 무참히 살해되는 그 장면들을, 그 광경을 보면서 예레미야는 얼마나 슬프고 고통스럽고 힘들었겠습니까? 그런 슬픔 가운데서 하나님을 찾아가는 장면을 노래한 시가 예레미야 예가입니다. 5가지의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첫째는 파괴하는 그런 이스라엘의 문제를 보면서 슬픔을 호소합니다. 두 번째로는 분노합니다. 하나님을 향해서 분노할 수도 있겠고, 또 바벨론에 분노할 수 있고, 또 지금 이스라엘 민족들에게 그토록 외쳤건만 돌아오지 않는, 하나님 품으로 돌아오지 않는 그에 대한 분노. 세 번째로는 그는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다시 살려주십시오. 우리에게 하나님께 돌아올 수 있는 힘을 주십시오. 라고 소망을 가지며 기도를 합니다. 네 번째로는 회개합니다. 하나님, 더 깊이 하나님 앞에 회개합니다. 기도를 넘어서 하나님 앞에 우리의 죄를 자복하고 하나님 회개합니다. 그러니 5번째로는 회복이 일어납니다. 당장 일어나지는 않지만 70년 후에 회복이 일어나겠다라는 하나님의 그 약속을 받습니다. 여러분, 이런 패턴이 이스라엘에게 이 수백 년의 역사, 수천 년의 역사 속에서 반복되고 있습니다. 죄를 짓죠. 그래서 고통을 받습니다. 그래서 슬퍼합니다. 슬퍼하니까 회개하지요. 그리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나아갑니다. 그러니 소망이 갖게 됩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는 역사를 우리가 이스라엘의 사사기의 그 역사만 보더라도, 400년 역사만 보더라도 우리가 그 패턴을 알아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것을 우리의 인생이 길어야 100년이라고 한다면 그것들을 많이 맛볼 수 없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이 구약의 역사만 보더라도 우리가 어려움과 고난과 고통과 신음이 있거든 하나님의 일하심을 깨달아서 혹시 나에게 죄가 있지는 않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돌아볼 필요가 있고, 또 이게 죄가 아니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일하심의 어떤 과정에 있다면 우리가 하나님을 붙들고 가야 할 소망의 끈을 놓지 말고 걸어가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붙들 수 있는 것은 우리가 더 신중하고 더 고민하고 더 정신을 차릴 수 있는 것은 고난밖에 없습니다. 그 고난이 어떻게 해서 왔는지는 상황마다 다릅니다. 우리의 개인마다 다르고 우리의 상황마다 다릅니다. 하지만 공통적인 것은 정신이 똑바로 차려진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물을 수 있고 기도할 수 있고 고민할 수 있고 우리가 집중할 수 정신 차릴 수 있는 순간입니다. 하나님 하지만 우리가 이런 기회를 통하여서 하나님께 집중하며 회개할 거는 회개하고 하나님을 붙들 수 있는 건 붙들겠습니다. 우리를 회복시켜 주십시오라고 우리가 믿음의 기도를 할 수 있는 순간이 바로 고난의 순간입니다. 여러분, 소망을 잃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자녀 삼아 주셨고 우리를 이끌어 주실 것입니다. 우리가 100년밖에 살지 못하는 것에 대해서 이 패턴을 우리가 못 깨닫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일하심은 구약 시대에나 예수님 시대에나 사도 시대에나 언제나 변함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일하심을 붙들고 그 소망을 붙들고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예레미야 애가를 살펴보면서 나라가 멸망하고 성전이 파괴되고 수많은 사람들이 죽어가는 모습을 보면서 예레미야의 그 슬픔의 애가는 우리를 더 슬프게 합니다. 하나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이 나라, 이 사회, 우리의 가정, 우리를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우리가 날마다 하나님 앞에 나아오면서 온전하게 살아가지 못함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지금까지 지키시고 인도하시고 직분 주시고 교회 안에서 살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주어진 그 자유 속에서 하나님을 마음껏 찬송하고 마음껏 기도하고 하나님을 찾는 그러한 자유의 기쁨을 누리는 이 나라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를 지켜주시고 이 사회를 지켜주시고 우리의 가정을 지켜주시고 우리의 개인의 신앙과 우리의 믿음을 지켜주시옵소서. 하나님, 애가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주신 그러한 기쁨의 이 나라를, 이 사회를 우리가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는 오늘 한날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